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일과 가장 좋은 일, 좋은 일과 가장 좋은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행과 함께 한 마을에 들어오셨을 때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마르다가 좀 완벽주의적 성격인 것 같지 않습니까? 와, 예수님을 초대했으니까 완벽한 준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일이 너무 많고 분주한 거죠. 담임 목사가 신방을 한다 그래도 어떤 성도님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뭐 한 달 이렇게 전부터 정리와 청소를 하시는데, 하물며 예수님이 오시는데 마르다는 정말 철저한 준비를 하고 싶겠죠. 그런데 예수님 오셨어요. 그분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지 않을까요? 지금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과 함께 먹을 그 음식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음식 드시고 정말 옆에서 표정을 보면 마르다는 자기 음식도 못 먹을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반찬을 좋아하시나, 어디에 젓가락이 가나, 뭐 이런 데 관심이 많이 있는데 진짜 맛있게 드시고, 아 마르다야, 내 평생 먹어본 음식 중에 최고다, 뭐 이 말씀 한마디 하시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지금 막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동생이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언니는 지금 너무 바쁘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그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염려와 근심까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영적으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청소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분주해졌고 평화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염려와 근심까지 갔어요. 이때 마귀의 시험이 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관계를 깨려고 합니다. 나아가 마르다와 예수님의 관계를 깨려고 합니다. 우리처럼 이게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정신 바짝 차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이 분주함을 몰아내죠. 예수님이 뭐 반찬 드시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먹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요. 그래, 나도 잠깐 내려놓고 주님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했으면 문제는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지금 이미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도 불평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하염없이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그냥 내버려 두고 계셨거든요. 찾아가서 예수님께 따지듯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주님, 지금 저 굉장히 바쁘거든요. 쟤 좀 빨리 보내주세요. 지금 뭐 하시는, 이런 말씀, 이런 마음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감을 해주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다정하시죠. 2번을 불러주시잖아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인정해줘요. 공감해 주십니다. 하지만 네가 지금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좋게, 나는 김치 하나만 있어도 잘 먹어. 마리아는 좋은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뺏기지 않을 것이다. 마르다가 하는 일 좋은 일이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해 주셨어요. 지금 마리아는 가장 좋은 일에 집중해 있는 것입니다. 최우선순위에 자기의 삶을 두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름은 똑같지만 다른 사람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어린 나이였습니다. 약혼인데 10대 초반으로 봐요. 그런데 약혼한 상태에서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요셉과 잠자리를 같이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잉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아요. 너무 놀라서,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를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여종에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들어야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의 평화는 깨지고 말씀과 관계없는 내가 원하는 좋은 일을 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열심히 있고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평강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지금 일을 많이 해서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해서 분주하고 평화가 깨져 있습니까? 영적으로 안 좋은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분주해도 아무리 바빠도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내 사역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때는 괜찮아요. 피곤할 수는 있어요. 좀 힘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방향이 잡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사람들은 모를지 몰라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시편 1편에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이 되고 마지막 6절에서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한다라고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게 되며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인정받는다라는 건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단순히 그냥 알아준다, 머리로 안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마치 부부가 부부 관계를 통해 서로를 깊이 아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친밀하고 매우 깊이 있게 안다라는 뜻이 바로 야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신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요. 심지어 교회 식구들도 목장 식구들도 가족도 다 몰라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형통해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인생의 성패는 누구에게 인정을 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정 욕구가 다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말을 할 때 잘 보시면 그 뒤에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거든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행복합니다. 나의 재능을 통해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인정을 받으면 그처럼 큰 기쁨이 없어요. 하지만 사람에게 인정받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순간이에요.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인정하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한시적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바른 것 같지만 그 길이 사망의 길일 수 있어요.
진짜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최후의 판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잘했어. 내가 알아. 네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있다는 거 알아. 세상 아무도 너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인정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시편 1편 6절에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고 할 때 여기 의자가 오를 의자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 때문에 우리가 뭘 잘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지시고 대신 죽고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의로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해줍니다. 근데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사람의 생각에 따라 나도 같이 흔들립니다. 이게 악인의 특징이에요. 산만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기준이 없어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눈치 봐야 되거든요. 내가 뭔가를 할 때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준이고, 그 사람들은 다 기준이 다르고 또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야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면 내 인생은 계속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항상 다른 사람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 기준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위치도 중요해요. 허리띠 안 매면 바지가 흘러내립니다. 중심이 안 잡혀요. 전투를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딱 차면 중심이 잡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의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이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반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딜 수 없습니다. 결국 최종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행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믿음이 좋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 자체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하고요. 종교생활은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 성경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안 내려오잖아요. 모세의 형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보고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원하는 신, 풍요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 신을 자기가 만든 것이죠. 우리도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피상적인 종교생활입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깊이가 없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들은 것은 있기 때문에 대충 알아요.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정도예요.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풍파가 올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 한마디만 해도 흔들립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하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그 뜻에 순종할 때 영혼에 깊이 믿음의 뿌리가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여행 가운데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세밀하게 아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리고 감찰한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잠언 15장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모두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17편 3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고 계셔요. 이건 감시하는 거라는 건 다른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나의 중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 태도를 알고 계신 겁니다. 내가 부족한 거 아시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는 것도 아시지만 그 방향을 하나님께 잡고 나아간다는 것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삶은 반드시 형통합니다. 근데 형통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형통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인생 참 풀리네, 괜찮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사람들 볼 때에 형통한 것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을 때죠. 근데 창세기 41장을 보시면 막상 그 장면에서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39장에 가보시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이 노예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더라. 누명 쓰고 죄수가 됐을 때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형통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황은 최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거예요. 요셉을 먼저 이집트에 보내셨고 거기에서 총리가 된 뒤에 나중에는 모든 가족들을 70명을 다 불러오고 고센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룬 다음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요셉이 있는 거예요. 퍼즐 조각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통하다라는 것은 내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제대로 진리를 따라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못 삽니다. 때로는 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막으시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소아시아에 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리고 마케도니아, 빌립보로 가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방향을 트신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묵상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것은 내 인생이 꼬이고 풀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된 형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인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읽으십니다. 시작. 함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세속화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랑 여러분은 조금 상황이 다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있으니까. 세상 속에서는 끊임없이 유혹이 옵니다. 한순간만 눈 감으면 내 인생에 엄청난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거. 우리나라에는 유독 사기 사건이 많아 보여요. 우리 국민들에게 대박 심리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또는 너무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들이 오래 지속돼서 그런 것은 아닌가. 심지어 신앙생활을 할 때도 위험한 순간들이 종종 옵니다. 직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한순간만 눈 감으면 대박 날 텐데, 신앙의 양심도 팔아버리는 것이죠. 이때가 위험한 순간이에요.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의 길을 선택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때에 당장은 꼬이는 것 같아요. 더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목사니까 그런 말하고 교회에서나 가능한 얘기지, 실제 사업장에서, 회사에서, 또 가정에서, 학교에서 가능하겠는가라고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중심 딱 잡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 묵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주건 그렇지 않건,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평가를 하건 관계없이 나는 그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중심을 잃지 않고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가건 하나님의 길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이때에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있고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보통 뒤쪽을 좋아하거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앞에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묵상해야죠. 밤낮 없이 그저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성경의 중심은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 그가 걸어가신 길을 알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인생에서 승리하고 싶습니다. 그 길이 성경에 나와 있고 성경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백전백승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람들이 멋지다고 생각하는 곳,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이런 곳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은 오직 십자가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삶은 초점이 철저하게 십자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좀 삶이 많이 좀 혼란스럽고 혹시 무질서하거나 불안하고 두려움 있고 이런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빨리 십자가로 돌아가면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내 삶이 십자가로 돌아가면 딱 정리가 됩니다. 부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면, 내 옛 자아가 죽으면
그때부터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요. 관계의 회복, 치유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십자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실 때 내가 뭘 잘해서 인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분의 사랑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그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거죠.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설 수 없는, 회복될 수 없는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참된 안식이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기를 원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 근데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같이 져주시거든요. 지금 이 멍에는 우리의 멍에가 아니고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멍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근데 그 주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갑니다. 하지만 가벼워요. 쉬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멍에를 소 2마리가 함께 지거든요.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랑 함께 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힘을 빼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으니까 주님께로 가기만 하면 돼요. 내 짐은 다 주님께 맡겨 버리고 우리는 쉽게 가볍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됩니다. 온유해지고 겸손해집니다. 참된 안식이, 평강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십자가는 나 자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다 보면 이 세월이 많이 흐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잊어요. 알아주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슬픈 일이죠. 서운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십자가로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도 외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명예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나요? 없어요. 근데 그 십자가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잊혀질 때, 사람들이 나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지 않을 때 십자가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셔요. 시편 1편 6절에 야다라는 동사를 특별하게 쓰신 이유가 있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알고 있어. 라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은 쉽게 못 들어가요. 우리 가끔 차에서 주차하고 내릴 때 이게 너무 좁아가지고 내리기 어려울 때 있잖아요. 물론 저는 웬만한 데는 다 내리는데 저도 내리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힘써야 되거든요. 천국 가는 길,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이거 힘써야 돼요. 근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쉽지 않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에요. 이 길을 걸어갈 때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안정감이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 생각을, 그 마음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길을 인도해 주실까요? 매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 자체가 형통한 삶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만 점검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세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가장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으시고 최우선순위를 말씀 묵상에 두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말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좋은 일을 선택합니다. 말씀 묵상에 최우선 순위를 둡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가며 백전불패의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는 참 의롭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라고 하나님의 칭찬 듣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며 성찬 예식에 저희들이 참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을 저희들에게 새롭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요 예수님의 가족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찬 예식을 위해서 묵상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오늘 성찬 예식 가운데 성령께서 불같이 큰 바람같이 역사해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